안녕하세요. 수서 동행교회 정인환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우시고 말씀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저희의 마음에 귀히 박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주의 말씀이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이 한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까지 좀 다 읽기 좀 길어서요. 저희가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만 함께 읽고요. 그리고 전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그럼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오.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오. 라헬이 말하였다. 나에게 몸종 빌하가 있어요. 빌하와 동침하셔요. 그가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안겨주면 빌하의 몸을 빌려서 나도 당신의 집안을 이어나가겠어요.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니 야곱이 빌하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빌하가 임신을 하여 야곱과 빌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다. 라헬의 몸종인 빌하가 또 임신을 하여 야곱과의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다. 레아는 자기가 다시는 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 몸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갓이라고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리라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아셀이라고 하였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언니 레아에 대한 시샘과 질투로 자신의 하녀 빌하를 남편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받아드는 그런 라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라헬은 빌하를 통해 단 그리고 납달리를 남편 야곱에게 안겨줄 수 있었는데요. 라헬이 야곱에게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을 레아가 보고서 레아도 또한 자신의 하녀 실바를 남편 야곱에게 주어서 갓과 아셀을 각각 야곱에게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야곱의 그 사랑은 끝끝내 레아를 향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야기 전체에 대한 이야기에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라헬도 그 자신의 배가 불러난 자녀들은 사실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한 갈급함이 해소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이처럼 레아의 야곱에 대한 사랑의 갈구, 그리고 라헬의 그 자녀를 향한 그런 갈구와 그 사이에서 야곱의 라헬을 향한 편애로 인해 이 야곱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의 모습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야곱의 그
생활을 좀 살펴보면, 생각해보면 야곱이 충분히 가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이유, 그런 변명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보게 되시겠지만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라반 아래에서 보낸 20년, 그 20년의 세월이 야곱에게 어떤 세월이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반에게 그동안 참고 참았던 야곱의 울분이 터지는 것이 이 31장 38절과 41절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는 그 사이에 라반이 10번이나 야곱에게 줘야 할 품삯을 바꾸었던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라반의 양이 들짐승에게 찢기든지 도둑을 맞게 되든 그 모든 것을 야곱에게서 받았다는 것이 그 야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 낮에는 더위 속에서 그리고 밤에는 추위 속에 시달리면서 이 라반의 양떼를 그렇게 눈붙일 겨를 없이 지켰던 20년의 세월이었다라고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31장 38절에서 41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치는 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한편으로 이런 삶에 찌들려 살아가고 있었던 야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 더위와 추위에 시달리면 그 낮과 밤에 왜 내가 여기서 13년을 더 이 외삼촌 라반 밑에서 일해야 하는가, 종살이 하듯 일해야 하는가 라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야곱이 레아를 원망했겠다 싶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레아와 라헬의 태를 지금 열고 닫으시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전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그 말씀의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에게 분명히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바로 이곳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종살이 하듯 살아가고 있는 이 야곱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홀로 라반의 집에 들어왔던 야곱은 지금 20년이 지난 이때 11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4명의 아내를 둔 그런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사의 내용은 참으로 그 출애굽의 이야기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의 70명의 식구가 430년 후에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몇 명이었나요?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그러니 남녀노소 모두를 생각해보면 약 200만 명에 달하는 큰 민족으로서 나왔다는 것이 출애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지금 애굽의 모습하고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습하고 이 야곱의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하던 20년 그 사이 11명의 자녀를 두고 큰 가족을, 대가족을 이루게 되는 야곱의 이 이야기가 굉장히 좀 겹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이 두 아내가 각자 질투와 시샘 그리고 원망으로 보내던 그 삶의 여러분 그 현장에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도 잊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도 모두 잊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잊고 살았어요. 오직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만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실행해 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럼 만약 야곱이 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마음속에 품어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의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었었을까요? 종처럼 라반의 집에서 지금 일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시고 나에게도 주셨던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지켜가심을 이 야곱이 알고 있었다면 그가 그 삶의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주고 있는 그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레아가 여러분 미워 보였을까요? 전 레아를 사랑스럽게 보게 되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을 주시기로 하셨던 그 창구로, 그 통로로 지금 레아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그 약속의 시점으로 레아를 바라보면 레아는 복의 통로이지요. 야곱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의 존재였을 겁니다. 그랬다면 이 가정 안에 시기와 질투와 경쟁의 사슬이 끊어졌으리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손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신 것과 같이 이 땅의 약속을 성취하실 터이니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를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또한 믿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기쁨으로 그 하루하루를 라반의 집에서 인내하면서 지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완전히 다른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사람의 이 연약함이 여기에 있는 듯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요. 이 땅에서의 삶에 찌들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아갑니다. 기억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은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 변화되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악한 본성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요.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누군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천국에 가면 정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을 터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께 몰입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보낸 시간이 우리 평생 중에 하루도 가득 채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누가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디선가 분명히 읽은 기억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맞다 라는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몰입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의 마음을 다 드리는 시간을 다 합친다 해도 내 일평생을 다 합친다 해도 하루를 정말 채울 수 있을까? 자신이 없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와 같은 이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기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정말 저희는 고백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바이죠. 야곱의 라반의 집에서 종과 같이 지냈던 20년, 그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듯 지냈던 바로 그 시간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던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 침묵은 오히려 두고 보니 모두가 기다리던 메시아의 오심,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준비되어지고 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현재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또한 종살이 하듯 종살이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의 이 순간을 한탄으로 보내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가고 여러분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약속을 보게 되는 날이 분명코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는 과거의 그 모든 고난과 그 고통을 말끔하게 씻겨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채울 겁니다. 그날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한날을 승리로 채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약속을 잊을지 모르겠지만 삶에 찌들어 살며 그 약속이 있었음을 잊고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입으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분명히 성취해 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해요. 하나님, 제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늘 생각나며 이 약속대로 살아갈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오늘 여기서의 내게 주어진 삶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하셔서 기쁨으로, 감사로 오늘 하루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이 한날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이 하루가 오늘 우리 말씀 동행 모든 식구들에게 새로운 한날, 특별한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모자란 자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되었는데 이 말씀에 주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혀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판에 귀 잘 심겨졌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이 한날을 승리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에게 라반에서의 20년 동굴 같은 깊은 터널 같은 시간이었을 것이고요. 이스라엘에게 430년이라는 시간도 암흑과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던, 선지자들도 없었던, 말씀이 끊겼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버린 것과 같은 400년의 그 시간,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메시아의 오심의 시간으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터널과 같은 어떤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면 오히려 이 시간이 준비됨의 시간,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시간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을 기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걸어 나아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생의 그 기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하나님의 또 말씀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